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나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당신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 속에 저희를 향하신 경고와 또한 사랑의 말씀, 확실한 언약을 뿌리내리게 하신 그 은혜, 이번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피고자 하오니 저희의 다친 마음, 아둔한 마음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목 보시면 역사의 증언자 이스라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쫓아가고자 하는 진리는 우리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님을 아시고 계시죠?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죽음 후의 세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세계, 그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서 보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이게 하나님 말인지 누가 지은 말인지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인지 나를 살리는 신앙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쉬운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있는 진리를 땅에 있는 사람이 도달하기 위해서 이 짚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다 가정을 하시면, 하늘에는 사다리가 걸쳐 있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땅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 그 사다리를 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해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어디까지 발이 닿도록 하느냐, 이 땅에 발을 닿게 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역사 속에서 증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전 지구에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를 직접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디에다 새겨놓으시느냐? 이스라엘의 천년간의 역사 속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걸 살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기서 너희라는 이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만 복을 주고 다른 사람은 벌을 주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느냐? 초록색 글씨 저거 하나예요. 나의 증인. 그래서 가서 증언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종, 너는 그 일만 해라. 이렇게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면 너희가 증언을 쓰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여기 말씀에 내가 그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I am he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찾으신 적이 있습니까? 살아서 지금까지 나만 찾았죠. 응? 내가 즐길 거, 내 인생, 잔소리 좀 그만해, 내 거야, 그랬지. 그분을 찾은 적이 없잖아요. 바로 내가 그분이다, 이거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선언이 나오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 말씀도 영어로 바꾸면 I am the only savior예요. he가 뭐로 바뀌었어요? the only savior로 바뀌었죠. 유일하신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음의 덫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세이비어,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게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유일하다. 너희를 구해낼 수 있는 신적 능력자는 나밖에 없다. 자, 이거를 누가 증인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증인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다 살피시겠지만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매를 고스란히 맞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여기 용어가 출이라는 건 나왔다라는 거죠. 엑소더스. 애굽이 뭐냐? 이집트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쓴 거예요. 영어로는 이거 뭐라고 해요? 에집트죠. 애국.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거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심판과 교훈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를 생각을 먹으시고 누구 하나를 불러냈습니까? 아브라함. 그분이 여기잖아요. 불러내서 그 아들 손자인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삭 아버지가 붙여준 인간 이름이고요.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이름을 바꿔줄게 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하나님이 곧 우주의 주제이신 분임을 증거하는 교보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의 역사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천상의 비밀을 아무리 얘기해도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어요. 그거 증언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에 있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종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닥칠 7년 환난을 대비하라 라고 꿈을 해몽을 하면서 자기 고향에 있던 이스라엘 가족 전체 70명을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불어나고 번성해서 엄청 강해진 거예요. 이집트 백성보다 더 커지는 거야. 그 시간이 한참 흘렀죠. 그랬더니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면 애굽의 종을 삼아버려요. 이유는 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던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여기 단어 하나 또 설명드립니다. 바로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이집트 왕이죠.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자, 총리 집안 사람들이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종 삼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이집트 고분벽하에 남아 있습니다. 죽도록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명령을 주는 장면입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저 초록색 글씨 잘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저 표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이게 뭡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가 뭐예요? 한자로 표현하면 스스로 자, 존재할 존, 응?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게 자존자입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십시오. 우리들은 지난 회차에 제가 설명드렸죠. 인권 얘기할 때 자연이라고 하죠. 자연. 그렇죠. 이게 같은 뜻이에요. 자연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만든 거는 인공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들을 인공이라 그래. 그런데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나무나 공기나 새나 풀이나 이런 것들, 그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왜? 눈에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러죠? 스스로 존재하는 그 분은 누구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나머지는 스스로 존재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호예요. 나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자야. 그리고 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해라 하고 모세에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무슨 사인이냐면 내가 신이다라는 사인이에요. 그거 어떻게 주느냐? 내 이적, 이게 뭐예요? 원더스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해서 바로에게 보여줄 거다라네. 그러나 것이나가 그거예요. 보여줄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들어요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리라. 누가 끌어내신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끌어내라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래서 여기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전부 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피재앙. 애국강 전체가 피로 물들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침실에 올라오지를 않나, 밥그릇에 올라오질 않나, 난리가 납니다. 아직 생명에는 문제는 없어요. 이재앙, 파리재앙. 너무 괴롭다. 바로가 모세 말을 들었다가 다시 취소하고 들었다 취소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당시 출애굽 기록에 보면 장정만 60만이 나와요.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이에요. 그 사람들 뺏기면 이집트 왕인 파라오 입장에서는요, 산업 구조가 무너집니다. 지금은 기계 산업이지 그때는 노동력이에요.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됩니다. 뭐 죽여요? 짐승, 가축들 죽어나가는 재앙 보냅니다. 이거 사람의 몸에 피부병, 악성 피부질환을 줍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집트의 마술사예요. 성경에서 마술사가 아무리 왕의 손을 치유하려고 그래도 안 됐다 그래요. 또 우박재앙. 이때 떨어진 우박이 밭이나 나무나 식물을 다 쓰러뜨렸다 그래요. 그걸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도 바로는 마음을 안 풀어요. 그 메뚜기 재앙을 보냅니다. 열심히 농사진 곡식들 다 먹어버렸죠. 자, 그래도 마음을 안 바꿔. 그래서 어두움 재앙. 여기 지금 어떤 화가가 그린 건데, 여기 다 어둡지만 어딘 빛이 비치죠.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전부 흑암이에요. 손을 더듬어야 찾을 정도의 흑암이었더라 그래요. 대낮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살고 있던 그 지역에는 대낮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식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식현상이면은 전부 까매야지.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빛이 비쳐. 이게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이걸 보내.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뭘 보냅니까? 장자 죽이는 재앙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이집트의 관이죠. 미라. 자기 아들 죽어가지고 우는 모습 화가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 10가지 재앙이 여기 잠깐 저를 보세요. 성경 말씀을 전하다 보면 꼭 이 의심이 듭니다. 야 저거 혹시 그럴듯하게 꽤 맞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속에서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합니다. 나는 안 속을래. 힘들어요. 저 문서를 제가 제시하는 이유가 저 문서 제목이 아이퓨어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아이퓨어라는 이집트 고대 사람이 만든 문서예요. 파피루스가 이집트의 고대 문서입니다. 갈대 잎으로 만든 종이에요, 종이. 저기서 페이퍼가 나오는 거예요. 파피루스에서. 근데 고대 문서가 발견됐는데 이집트 멤피스 지역에서 1800년대 초반에 발견이 되고 현재는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에 1828년부터 보관 중에 있어요. 제작 시기는 기원전 1250에서 더 길게는 기원전 190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다 검증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출애굽이 일어난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내용하고 비교했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집트 문서가 딱 이 성경하고 맞아요. 이 중요치 않은 건 기록하지 않은 거지. 제 말입니까? 역사의 증언입니까? 그래서 이 장자 죽이는 제한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모세에게 명해서 바로에게 얘기해라 그예요. 경고다. 자 보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여러분 맷돌 쥐고 이렇게 갈고 있는 여종이면은 제일 하위층이죠. 그 여종의 장자까지 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 다 죽는다. 사람이 됐든 가축이 됐든 첫 새끼는 다 죽습니다. 둘째 새끼 죽였으면 신적 능력이에요? 우연한 질병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장자만 죽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자가 죽는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고 바로에게 가서 경고해. 했더니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콧방귀 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새끼가 있고 가축을 기를 때는 첫 새끼가 있고 자기가 난 첫 아들이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 구하려고 모세를 보낸 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피하냐 했더니 이게 피하는 방법 주십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누구 하나 잡아라. 재물 하나 잡으라는 거예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여기 참 보십시오. 문이 있으면 양쪽 기둥이 있죠. 이거 설주라고 그래요. 기둥주자야. 인방은 이 위에 가로목입니다. 여기에 피를 바르래요. 그 양의 피를. 자, 왜 바르라고 하느냐?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 기적적 사건은 사람 보고 경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랑 싸우시는 거다 이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신정국가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나일강은 무슨 신이 지배하고 토지는 누가 지배하고 가축은 어느 신이 지배하고 나중에 이 낮을 지배하는 태양신이 있고 바로는 그 밑에 있는 신의 대리자고 그거 다 지금 멸하느라 아까 얘기한 초자연적 현상으로 다 때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자연이 신이라고 보는 그거 있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보여주신 거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이 될지라? 이것도 사인입니다. 사인하란 얘기예요. 왜 사인하라고 하느냐? 초록색 글씨 보세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되리라. 여기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할 때에 누구만 피합니까?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라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이게 좌우 설주고 이게 인방입니다. 양을 잡아서 각 식구마다 한 마리 잡아요. 피를 여기다 바르고 이 집 속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가서 이거를 치러 들어갈 때 피가 사인이 됩니다. 표적이 됩니다. 사인을 딱 보면 유월이라는 게 뭐냐면 너물 너물 월이에요. 한자로. 영어로는 pass over.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집은 안 들어가요. 천사가 패스 오버 한다. 이렇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패스 오버 하리라. 이 약속을 믿은 자는 삽니다. 예를 들게요. 지금 이 집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했겠죠. 근데 이 집 식구 중에 장자 한 애가 이집트 사람 친구 집에 갔다가 놀다가 여길 못 돌았어. 그럼 그 장자 죽었어요, 살았어요? 말씀하세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저 피만 보고 결정해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이집트 사람의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집으로 안 가고 여기 있었어. 그러면 그 장자 살아요, 죽어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뭐 보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약속을 믿고 피치라고 그 속에 숨은 사람만 삽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살리느냐라는 표시를 준 건데 이거 하나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1000년 동안 가르쳐요.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이거는 앞에 차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말씀 기억하죠? 한번 읽고 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보고 함께 놀라리라. 마지막 두 줄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시적 능력이 있는 존재라도 그게 악한 신이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신이기 때문에 바로 저 공정한 대우를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노아 홍수 때만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종노릇해. 증인이야. 그래서 역사가 엄청 힘듭니다. 다 핍박의 역사입니다. 자, 요 두 마디.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 두 가지 명령이 나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명령대로 지켜나가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히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풍성함이 그대로 작동될 거야. 반대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아. 그래서 밑줄 친 부분만 있습니다.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징벌하겠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을 하게 되면 7배를 더 칠 거다.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면 초록색 글씨 보세요.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는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너희를 흩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재앙 내려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라. 저게 뭐예요? 사륙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륙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복받은 민족입니까? 고난의 민족입니까?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포도원에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을 갈 때 포도원을 농부에게 니네들이 농사져라 하고 맡겼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에게 산출물의 일부를 바쳐라. 이렇게 세를 주고 갔습니다. 그게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면 종을 보내요. 그래서 나한테 내야 할 그 산출물 일부를 줘라 하니까 농부들이 산출물 일부를 내는 게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을 매질을 해서 보내요. 응?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 여기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도 누구 보내요? 포도원 주인이. 종들 안 보내고 자기 외아들 보내요. 응? 그래서 14절 보세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 말은 듣겠지 하고 보냈는데, 반역하던 이 농부들은 잘됐다, 이거 외아들이다, 얘 죽이자. 그러면 상속자 없지 않냐? 포도원 우리가 그냥 가지면 돼. 이해가 되십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전에 종을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입니다. 가서 회개하라, 잘못됐다, 돌아오라 하니까 족족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안 죽인 예가 없습니다. 톱으로 쓸어 죽이고 돌 쳐서 죽이고. 응?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구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내 아들 보내면 내 아들 말은 듣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16절, 와서 그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잡아 죽인 이 사건은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된 겁니다. 자, 이거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줘서 이 명령을 떠나지 말라 했더니 죄만 쌓아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보냈더니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이게 최종적 거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역사예요. 이게 사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고 불타죠. 이게 로마 군대입니다. 그 예수님 죽으신 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세계 군단인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성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다 피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위하고 이 공선전에 들어가니까 몇 달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식량 남아있겠어요? 다 식량이 없어졌어요. 식량 금방 떨어지죠. 고대 역사가들이 추정하는 거는 이 예루살렘 이 안에 사는 상주 인구가 대충 5만 됐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 군단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성 밖에서 살던 사람들 일로 다 피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보호하신다? 해가지고 200만인가 100몇만인가 이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식량이 남아나요. 약 110만 명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때 그 당시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이분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참혹한 상황을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떤 상황까지 갔느냐를 봅니다. 그녀는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만 가득 차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번쩍 치켜들고는 이같이 외쳤다. 오 가련한 아가야, 내가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보호할까? 어차피 죽을 거 뭐라고 해요? 이리 와라. 네가 오늘 나의 뭐가 되려무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뭐를 먹고 뭐를 먹을 거다?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틀고 칼을 빼어 쫓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 땅에서 다른 나라로 쫓겨나는 겁니다. 이걸 디아스포라, 이산이라고 합니다. 흩어졌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실제로 일어납니다.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십자군 전쟁 때 7만 명이 학살돼요. 유대인만. 프랑코니아에서 10만 명이 학살이 되고 흑사병 아시죠? 유럽 인구의 이게 한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이 흑사병이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유태인을 혐오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을 퍼쳤어요.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 넣었다. 그래가지고 100만 명을 학살하네. 시간이 한참 흘러 1940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뭐냐면 유대인은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서 몇 명을 죽이죠? 네, 여러분 이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저기 좀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지배한 지도예요. 무지하게 넓죠. 그 중에 어디냐? 여기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여기다 수용소를 짓고 전부 모읍니다. 왜 모아요? 죽이려고. 이렇게. 이게 현재 남아있는 아우슈비츠 항공사진. 여기가 정문. 여기 숙소.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쪽은 뭐냐면 작업장이에요. 자, 실제 보니까 굉장히 크죠. 정문이. 철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물건 실어 나르는 역할도 되지만 나중에 600만을 학살할 때 사람 기차로 실어 날라요. 이거 숙소 전경. 지금도 관광객들이 다닙니다. 이렇게 실어 날랐어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뭐 막아요? 전기철 조망. 네. 넘어가다 죽죠. 몇 볼트짜리? 6000볼트. 네. 이분은 자살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현장 사진. 네. 숙소도 아니죠, 이게. 네. 강제 노역하고 핍박하던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것. 뼈가 앙상하게 남았죠. 네? 어차피 죽일 거 노동이나 착취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신문 보십니다. 유대인 40만 무엇으로 살해? 실험용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문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이 사람 이 물속에 지금 강제로 이게 붙들고 있죠. 못 일어나게. 여기 얼음 띄었대요. 그래서 얼마 만에 저체온증으로 죽는가 이게 시험한 거예요. 자, 이거 해부하죠. 이거 쌍둥이 시험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쌍둥이 비슷하죠. 뭐 하나 했더니 쌍둥이는 생체적으로 유전형질이나 면역력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딱 정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 이런 걸 얘한테 투입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서로 다르게 되느냐. 가스실 현장. 자, 이 가스실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이라도 들어갈까요? 반란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보낸 줄 아세요? 샤워시킨다 그래서. 네, 샤워실.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 독가스를 집어넣습니다. 샤워기 물 나오는 거기에서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지콜론 B라는 가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베껴서 들여보냅니다. 샤워시킨다고. 이 현장에 있는 손톱 자국입니다. 왜 손톱 자국이 났느냐? 지콜론 B라는 그 가스가 공기 중에 다른 것보다 약간 무거운 것 같대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잘려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사람들 시체 밟고 위로 올라가느라 이 벽을 손톱으로 긁은 거죠. 처참합니다. 죽은 시체. 자, 이게 매장하는 거죠. 목불 인견입니다. 시체에서 빼낸 안경 싸놓은 거. 신발. 이거 뭐예요? 틀립 뺀 거죠. 틀립뿐이 아니라 죽은 시체에서 돈 되는 거는 다 뺍니다. 뭐예요? 금리빨이에요. 고문실 현장에서 찾아낸 금리빨 사진이고, 자, 이거 금괴로 만듭니다. 이렇게. 희생자 머리털로 모두 만들었다. 네, 이렇게 담요도.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났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왜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 하나님이 참으시다 마지막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는 존대하리라 하고 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저거 잡아 죽이면 우리가 잔소리 안 들어도 된다 하고 잡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할 것 같냐?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민족에게 주리라. 역사대로 일어납니다.